주신 말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요걸로 제일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뭘까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사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습니다. 주전 586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586이라고 외우잖아요. 여러분, 그 컴퓨터가 예전에 이렇게 명명될 때 286, 386, 486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요게 586까지 불렸던 거예요. 아마 그 칩셋 이름이 아마 586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386 세대, 486 세대, 586 세대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주 참혹하게 이제 짓밟히고 그리고 침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성전까지 죄다 파괴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이제 그러한 일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더욱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은 다른 나라보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제 그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빼앗기고 침략당했을 때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는 누구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그 피를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 형제였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자기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약간 이 에돔이 되게 비열했던 게 뭐였냐면, 바벨론이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줬던 그 에돔의 행동들이, 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비열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방관했다는 거예요. 함께 읽은 그 12절 말씀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악하게 했는지를 쭉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내가 형제의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에돔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방관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명명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에서 때부터 형제 나라였는데, 그런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했던 거요? 형제에게 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또 지내는, 또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지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방관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여러분, 우리 지체가 아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거를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행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한 가지가, 적극적으로 막 그래 가서 그들에게 빼앗고, 이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한마디라도, 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줄 그런 힘을 더해줄 그런 섬김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들고 나왔던 이렇게 옮겨 나왔던 그 4명의 사람들, 그 중풍병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냥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무엇을 해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권유하는 말, 힘을 주는 이야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이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웃들이 어떤 아픔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돌보아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냐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꽃이다, 잘났다고 막 그러더니 아유, 잘됐다 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걸 오히려 넘어서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남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막 썩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마음에 아유, 꽃이다, 아유, 잘됐다, 그런 마음 없느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그거를 세고 계신대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건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한 그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는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뜸 생각나는 건,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우리 주변국들이 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착복해 갔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근데 사실 여러분, 남의 아픔을 자기들의 어떤 기회로 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픔이, 남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꽤나 그래도 표현을 하자면 머나 끼는 안 느껴지세요? 요즘 TV만 틀면 KK 난리인데 아주 그냥.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사는 거한테.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는 이미 들어갔고 다른 나라를 다 선도해요. 문화, 예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아주 지금 막 선풍해요. 그 언제 아냐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종로 가보셨어요? 성수동이랑 외국인들 널렸어요. 올해만 1,000만 명이 넘게 왔대요.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세계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아주 난리래요, 난리.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어떤 언어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어가 아마도 앞으로는 전 세계의 공용어로 쓰이게 될 거야. 저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우리나라 요만한 나라가 무슨 한국이 무슨 공용어가 돼,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외국 사람들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예요, 난리.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요즘 아주 특수를 보고 있답니다. 외국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뭘 오픈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뭔가를 받고 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는 거.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의 아픔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또 그렇게 그들의 고통과 그 고난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어 빼앗고 또 심지어는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겼다는 거죠.
이처럼 에돔은 방관하고 또 오히려 그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자기의 기회로 삼고 그것들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새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돔은 이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나라의 아픔을 이용하고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새긴다라는 걸, 지금 내가 하는 걸 하나님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돔에게 있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결국 에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돔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어. 저기 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저거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야. 자, 그런데 그 칼날이 자기에게도 돌아올 거라는 걸 에돔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에돔은 이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돔을 지워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에돔에게는 뭐가 됐어요? 심판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에돔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고 에돔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이 에돔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왜 이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돔을 통해서 자기들을 벌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오바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구나.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오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질렀던 죄악 중에 하나가 그냥 수수방관한 거예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죄악으로 보시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에돔이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 봐라, 아이 꽃이다 그러면서 방관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마음은 어땠겠어요?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아픔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냥 단순히 심판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그 채찍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이 이스라엘 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때로는 방관,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기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죠. 이스라엘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에돔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당하는 그 아픔이 더없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며 그 시간들을 온전히 지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일려전도회 모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우리 함께 또 삶을 잠깐 나누는 동안에 그런 말씀들이 오갔어요. 우리네 삶의 자리는 지나간다. 이 시간들은 지나간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 시간 통과해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육체적 고통의 시간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이든 아니면 뭐 관계의 깨어짐의 시간이든 우리가 이걸 지나간다라고 지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시간과 세월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에돔을 심판하실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여러분 그 때를 그 시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견디기에 그 시간들이 때로는 길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린 그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에돔이 하신 것을 갚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함께 영적 침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항존직과 함께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항존직과 함께 나누었던 챕터 중에 하나가 천국의 열쇠에 가는 거였었어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로 천국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때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천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이 뭐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게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때는 우리 손에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디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식을 한대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로 문을 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일해주겠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에는 그 열쇠를 활용하세요. 걱정될 때, 마음에 두려움이 될 때, 때로는 근심 걱정될 때 그 열쇠로 천국문을 따고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왔으니 오늘 나 주님 안에, 주님 내가 품에 안겨서 안식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언제까지 될지를 몰라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안식하실 수 있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